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12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는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시편 121편을 봅니다. 구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전체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도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대어 서고 주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깨어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예수를 평생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곳에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절망의 그늘진 곳에 소망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정의가 사라지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분단의 고통이 있는 이 땅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전 세계 위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옷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어루만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신 자녀들을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내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깨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광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바쳤던 그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 없습니다. 코로나가
더 좀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 다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 다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 다 주님 주의 것 나의 사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주님 주의 것 나의 사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 다 주님 주의 것 나의 사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장 빛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와 완벽한 동의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불쌍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절대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할 수가 없다, 불쌍하지 않다가 아니고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어도 도와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우심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완벽한 타이밍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또 그 도우심은 하나님이 90%만 도와주시고 나머지 10%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도우심이 아니라 100% 완전히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심이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불쌍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던 나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 지난주와 이번 주는 계속되는 대림절 설교입니다. 지난주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초림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이 기간 동안 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은 어떤 거냐면 초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인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도우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걸 또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답은 간단해요.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도우실 때까지 소망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도우실 거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림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 시므온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곧 우리에게 뭡니까? 위로죠. 최고의 위로죠. 그거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시편 3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시편 30편을 잠깐 봐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돕는 자, 돕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뭐가 되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돕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전에 7절 보세요. 7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표현이 멋있어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여러분, 산은 늘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게 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표현을 신중하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라고, 굳게 세우셨다라고.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없다면, 주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또 이제 어떤 표현도 좀 종종 쓰냐면 눕는다라는 표현도 이제 종종 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 못 들겠습니까? 침상에 눕지 못하고 잠이 안 와서 뭐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누워도 잠을 못 든다거나. 왜냐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 시편 4편으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은 정확히 언제 쓴 시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겼던 상황에서 썼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는 이 안전이라는 단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안전해요. 우리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마도 다윗이 막 들에 있었던, 뭐 광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뭐 왕궁에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자, 뭐라 그래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그 곤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니까 밤중이 되더라도, 사실 쫓기는 사람에게는 낮에도 무서울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둠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8절 내가 눕고 잘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압살롬으로부터 거뜬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뜬 눈
손으로 밤을 지새는 게 아니라 누워서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세요. 거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들에 있어도 자신이 어디 있다는 걸 믿었습니까? 내가 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공간은 하나님 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거기 8절의 표현처럼 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이라는 말도,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겠죠. 어린아이가 혼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자지 않습니까? 들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집에서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다 열쇠로 집이 잠겨져 있고 디지털 도어록으로 다 잠겨져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안 들어오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또 안전한 집에서, 또 요즘은 또 뭐 또 사는 아파트들마다 또 보안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전한 아파트에서, 안전한 또 자기 집에서, 또 안전한 자기 방에서 부모가 있는, 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눕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눕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 안으로 엄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 방 안으로 아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눕는 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아빠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눕는 게 아니고 엄마의 존재가, 아빠의 존재가 아이의 마음에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게 합니다. 눕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부모 없으면 절대로 못 눕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잠을 청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그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1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풀밭에 눕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목자인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누울 수 없는 두려움 가득한 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4편 8절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주석을 했어요. 근데 주석을 좀 보니까 이런 글이 참 멋지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서 있지 않았고 누웠다. 다윗은 세상의 번잡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있지 않았고 평안함 가운데 잠들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숨기 위한 다른 커튼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 쌓은 벽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훌륭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솔로몬은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키는 침실에서 잤다. 그러나 다윗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원수들의 추적을 받으면서 딱딱한 땅바닥에서 단잠을 잤다. 나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깊은 잠을 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 멋진 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명성교회 처음 사역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부목사님이었는데 저도 그분 설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때 이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그 고등부를 이제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부 아이와 상담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상담하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목사인 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저는 그때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얘기가 참 머릿속에 안 잊혀져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아이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너의 하나님 죽으셨니?
너희 하나님 죽었어? 너희 하나님은 죽으셨니?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꾸짖으면서 오히려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이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겠죠. 이게 완벽한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실은 부모님도 친구도 목사님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보면요,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디모데야, 네가 와라. 좀 책을 가지고 와라. 또 올 때 옷도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결정적인 바울에게 주신 도우심은 누구였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 그래요.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뭘 배웠어야 되냐면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뭐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여러분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왕이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왕이 도망쳤는데 여전히 의리 있는 왕의 참모들, 다윗의 사람들은 같이 떠난 거예요. 함께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습니까? 이 쫓기는 상황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다윗이 잘 잘 수 있도록 어쩌면 다윗의 사람들이 깨어서 무장을 하고 다윗을 지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의 사람들이, 나의 군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평안히 잠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졸지 않고 깨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8절 오직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오직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향한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2절 보세요. 자, 나의 뭐는 도움은 누구로부터밖에 안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 않으니까 나는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5절 보세요. 또 나오죠.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이다? 지키시는 이인데 그 다음 보세요.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자,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나의 우편에. 그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좀 썼다는 말입니다. 좀 한번 이걸 설명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했을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말고 뭐가 좀 익숙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왼손이 아니고, 그렇죠?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의 왼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는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왼손잡이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비율적으로 사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세고 강한 게 보통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표현했냐라고 물어볼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권능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왼손은 안 되고 왜 오른손이지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오른손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는 것도 오른손으로 건져내셨다. 이러다 보니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른손을 거두신다라고 그래요.
심판할 때는. 자,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도우신다잖아요. 아, 이거는 뭘까? 좀 어렵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나와요. 시편 16편 봐보세요. 16편 8절을 보십시오.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자, 그가 나의 어디에 계셔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아, 좀 어렵죠.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계시면 안 되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왜 오른편에 계셔야 되는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또 성경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되는 말씀이 한 군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접근도 좋습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봐보세요. 왜 오른쪽에서라는 여러분 6절을 잠깐 봐보세요. 109편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 이거 하나 보자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사탄 밑에 줄을 보세요.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고발하는 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나중에 또 시간 내셔서 메모해 두시고 스가랴 3장 1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예언서에는 오늘 제가 뒤에 가서도 또 하나 얘기하지만 예언서에는 그 예언자들이 봤던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에서는 스가랴가 봤던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4번째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스가랴가 뭘 보냐면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그 환상을 봐요. 근데 사탄이 고발을 하는데 그 사탄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 고대 시대에는 재판을 보통 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고소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되죠. 그럴 때 고소한 사람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디 섰냐면 오른쪽에 섰어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른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렇죠? 그게 뭐든지 간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오른쪽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른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문제들을 오른쪽에 계시면서 다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방향을 우리의 어려움이 오른편에서 오니까 오른편에서 막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9편 맨 끝절을 보세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어느 쪽에 쓰셔서 오른쪽에 계시면서 그의 영혼, 궁핍한 자의 영혼을 괴롭히려는 자들, 아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그 궁핍한 자를 오른쪽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뭐 또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 매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매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매너가 많은 건 아닌데 남자는 또 매너죠. 근데 여러분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인도를 걸을 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고. 여러분 제발 우리 교인들 무거운 짐은 좀 남자가 드세요. 집에 정구도 남자가 좀 웬만하면 가시고, 예? 좀 그러세요. 여자 시키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남자를 이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어느 쪽에 서야지만 이제 보호가 되는 겁니까? 인도가 찾길이 있는 인도를 걸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여자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남성을 여성들보다 그 체력적으로는 더 약하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베드로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 줄 때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앞쪽 문으로 나오면 이제 맞은편에 구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구단지 건너가지 말고 우리 교회 쪽 편에서 여러분 한번 그 인도에서 이제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중심상가 쪽으로 올라가면 차가 가는 방향이죠. 그럼 남성이 어느 편에 서는 게 맞아요? 남성이 여성의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죠. 맞죠? 근데 반대로 8단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차가 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남성이 여성의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오른편일 수도 있고 왼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성경의 상징은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성경의 상징이니까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왼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성경의 상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 기도예요. 성경의 상징이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은 늘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넘어져도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몸이 아파도 오른쪽 팔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길을 갈 때 늘 오른쪽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상징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5절 보세요. 시편 110 우리 본문 다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으니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오른편에서 내 자녀의 그늘이 되어 성경의 상징이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남편의 오른편에서 내 아내의 오른편에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왜 그늘이라는 말이 또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6절 때문이에요. 왜? 뭐가 날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낮의 해가 날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의 달도 나왔잖아요. 우리를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여러분 낮의 해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간혹 우리 여름철에 뉴스 보시면은 폭염이 대단한 날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농사 짓다가 쓰러지시고 결국 그러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 낮의 해의 위협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위협이 뭐겠습니까? 낮의 해예요. 그러니 그 낮의 해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낮의 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 낮의 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그늘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밤의 달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완전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낮의 해만큼 위험한 게 밤의 달입니다. 왜냐? 밤의 달은 뭐예요? 추위예요. 추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위를 이겨내는 건 그늘은 아니죠. 여기 안 나왔어요. 뭐 오른편에서 나의 뭐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거나 뭐 그래도 되겠지만 어쨌든 시편 기자는 거기까지는 안 썼어요. 낮의 해에 해당하는 그늘을 썼지만 그러나 밤의 달에 해당하는 뭐 뜨거운 불빛 이런 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가 밤에 달까지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365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평생을 도와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밤의 달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 또 한 군데 이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로 갑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의 이야기로 제가 좀 설교를 좀 마치려고. 에스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의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장, 3장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지고도 말씀을 종종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앞쪽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여러분 2장 소제목 보세요. 2장 소제목.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콜링하고 부르시는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뭐 이사야가 콜링 받는 이야기, 예레미야가 콜링 받는 이야기, 또 이 본문은 에스겔이 콜링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콜링 받는 이야기는 1장, 2장, 3장에 걸쳐 있어요. 좀 약간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2장에 다시 보세요. 2장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럼 1장이 뭔지 아십니까? 1장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표현 들어보세요.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환상이에요. 그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이 말하죠.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쭉 이렇게 뒤에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던 게 이제 콜링이죠. 자, 우리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핏덩이라도 살아 있어라.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1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림이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하죠.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몸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된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이때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장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환상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또 뭐 그림 파일이 인터넷에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뒤에 가서 그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그림만 보면 이게 이런 환상이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읽으면 좀 어렵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이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동형 보좌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형 보좌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늘 보좌. 근데 여기에서 그 4절부터 보시면 1장 4절부터 보시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네 생물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뭐 날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그 머리 하나에 얼굴이 네 개입니다. 네 개의 얼굴이 있는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뭐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볼까요? 10절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는 어떤 모습이고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그렇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 있는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고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가진 그 생명체가 넷이 있었던 거예요. 넷이. 근데 어쨌든 이 생명체들은 이제 하나님을 수종드는 생명체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뭔가 이걸 사실 이런 환상과 뭐 예언은 진짜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함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수종드는 생물들이 시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게을르지는 않아요.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지혜롭잖아요. 사자는 힘이 셉니다. 소는 열심이잖아요. 예? 독수리는 또 빠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내 생명체가 열심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생명체가 뭐라고 있었냐면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 내 생명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모양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보좌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15절 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까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퀴가. 그래서 바퀴가 달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움직여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거기 또 내 생명체가 떠받들고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게 바로 요 그림, 뭐 다양한 그림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요런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근데 사실 이 환상이 상당히 중요한 환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다른 모든 가짜 종교들, 이방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뭔지 아십니까?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러니까 신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그 정도 신관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에 있다는 것이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어떻게? 마치 예루살렘의 지역신으로 거기만 계시는 뭐 성전에만 계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깃들 수가 있잖아요. 워낙 그 이방의 신들을 그렇게 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방의 신관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신관이 그렇고 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게 또 중요시 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립고 저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거기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틀린 건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없는 땅이다. 우린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벨론으로. 이들이 도움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가 저들이 아무리 막 얼굴이 굳어 있고 이마가 굳어 있어도 더 강한 얼굴과 더 강한 이마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또 못 돌아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11장을 가세요. 11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이동, 그 성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런 민족의 신도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지역신도 아니고 온 세상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계시는 그런 유일한 신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계시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그 움직임이 곧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셨잖아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양이 위험에 빠지면 목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비유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비유하십니까? 목자라고. 그러니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 이게 뭐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거기 만유에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거기 계시니까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물론 이것도 성경의 진리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대로 표현해 본다면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동성도 성경은 많이 말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호와 이레가 뭡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나보다 앞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 이르렀을 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앞서 가 계신 하나님. 또 내가 거기 있을 때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거기 와 계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동하신 하나님이죠.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비유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7,000명, 8,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거 보면서 주님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코로나밖에 없어요. 끝나가나 싶었더니 또 변이가 나오고, 여러분 이 변이가 또 다른 변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이 어려운 때야 정말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에요. 그 4,000년의 기다림 끝에 신약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만나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성탄의 위로를 경험했던 그들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를 산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도우신 하나님 만나고 또 기다리고 도우신 하나님 만나는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정말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성탄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지만 성탄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또 구하고 또 기다리고 만나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과 완전하신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도우심이 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오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